역대상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이너스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 증세가 오면 염증이 생기면 말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깨끗해졌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것처럼 감사하고 좋아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 데로 비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정말 좋지만 그러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미국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갈수록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가정, 사회, 교회 너무 바쁘게 뺑뺑이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바스 카스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생물들에게 없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 말을 주셨습니다. 그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도 어설프게 시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 멋있고 맛있어 보이고 탐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먹지 마.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만들지 마셔야지. 누구 약 올리는 거요?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도 먹게 하셔야지. 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금지하셨을까? 그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완전히 어떤 옵션도 없이 먹든지 말든지 그냥 자동으로 하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택을 거꾸로 보면은 아니면 선택을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스럽지만은 그 선택의 내면을 쪼개 보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좀 그렇지만 더더욱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자주 느끼는 것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스피드 리밋이 70마일이 최고입니다. 근데 70마일 리밋을 왜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갔을 때 그 사인 보시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70마일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200마일 가까이만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왜 리밋은 70마일로 정해 놓아요? 그 참 머리가 나보다 많이 모자라시는 분들 같아요. 7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70마일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없으신가? 70마일까지 이상 달리면 안 되면 70마일 이상은 못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7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서 왜 7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돼? 왜 잡아가지고 티켓 줘서 벌금 내게 하고? 이건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만이지만 머리가 모자란 듯 하지만 그 수준에 따라가야죠.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의 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70마일까지 달려도 되고 70마일까지 안 달려도 되는 거예요. 70마일까지 안 달린다고 와서 티켓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요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선택의 현장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선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다윗이 세계를 선택합니다. 왜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은 다윗이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장정을 카운트하니까 110만이라고 합니다. 유다 집합만 계산하니까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쨌다는 것은 성경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조사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주위에 괘씸한 사람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괘씸하셨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괘씸하게 여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괘씸해? 그건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내가 괘씸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어떡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흉년을 당할래. 사무엘서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7년이든 조금 애누리 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흉년을 당할래. 네가 적군에게 3개월 동안 피해 다닐래.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온역을 이스라엘 지역 온 지역에 퍼뜨리게 하는 그것을 택할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제1의 선택은 통회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제1의 선택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죠? 인구조사한 동기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부추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명색하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사탄이 나를 그렇게 인구조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임을 하시자면 누구를 해야 돼요? 다윗이 아니에요. 사탄을 불러다가 호출해서 너 이리 와. 왜 다윗에게 너 그따위 짓을 하게 했어? 왜 했냐고? 하나님은 사탄을 불러서 징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는 또 용납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사, 누구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그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 다음 말이 끔찍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니. 인구조사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예요. 이게 지금 통탄할 노릇이에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항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격동시켜서 그렇게 한 건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수준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보다 수준이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집어넣어. 네가 회개해야 되지. 참, 이거 정말 복장 터질 여럿이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사탄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항의해야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잘못을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 통회를 선택하는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제1의 선택, 통회를 선택합니다. 내가 주께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내가 미련스럽게 내가 행동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기 쉬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제2의 선택은 이 세 가지의 앞선 가운데 7년 혹은 3년 흉년이 아니고, 그리고 원수의 추적에 시달리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닌 제3의 선택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 제3의 선택을 했을까? 여기 중요한 어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에. 여호와의 칼은 온역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뒤덮어서,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요인이든지, 누가 시켜서 했든지, 심지어 사탄이 시켜서 했든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여서 하셨다 손 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 7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희생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더더욱이 성도들이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의 대가가 치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선택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인간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경지가 아니면 이 선택은 적지 않게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제3의 선택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다 이제 7만 명의 국민도 죽어버렸고 그랬으면 끝난 거죠. 자기 입으로 회개했고 공짜 아니고 다 대가를 치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 회개할 일은 아니지만 회개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잘 좋게 지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3의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밭주인 오르난이 나와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폐하 어서 오시옵소서. 왕님해 주셔서 황송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든지 폐하가 필요로 하는 대로 공간을 쓰세요. 그리고 번제물이 필요하면 여기에 소가 있으니까 소를 잡으세요. 그리고 소제물이 필요하면 곡식이 있으니까 다 가지고 제사 드리세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죠. 너 과연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상당한 값을 너희에게 지불하리라. 당시 돈,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에서 번제물 사서 여호와께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쪽에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다윗 왕과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까지 연결되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요 투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영토 문제로 끊임없이 피 흘리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날도둑놈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땅에 자기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위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정말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 다윗이 이 땅을 상당한 시가의 금 600세겔에 산 땅이야. 등기 문서 있어. 묻더라는 거야. 봐, 내미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그냥 고마워 하고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섰더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관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미래에 더더욱이 우리 교회의 앞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면 받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땡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no, 아니라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로
확실하게 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성지가 됩니다. 불교의 성지가 따로 있고 유교의 성지가 따로 있고 기독교의 성지가 따로 있지만 이 오르나니 정정당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산 그 땅은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때 값을 지불하고 안 해도 될 것을 통회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상당한 값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앞날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적잖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불해야 할 것을 애누리해서 깎는 것은 그것은 상도에도 어긋납니다. 상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크리스찬이 산다면 이건 안 됩니다. 사회에 득이 안 됩니다. 득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전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시안 올림픽 게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에 올림픽위원회에서 권장하는 5가지 스포츠맨십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난 그 권장하는 정신 가운데 공감이 가는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는 사회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기면 되는 것이지 뭐 예의를 지켜요? 그런데 권장사항입니다.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 선수를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장비를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이거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스포츠맨에도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스포츠맨십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선택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선택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격할 때는 약할 때일까요? 강할 때일까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강해야 공격할 수 있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새끼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누구를 대항해요? 고양이를 대항합니다. 그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 어떻게 다윗이 1, 2, 3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서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 용기입니다. 겁없는 용기입니다. 용기, courage.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은혜 받은 사람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기본 요소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한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용감해야 할 것과 용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용감 자체보다 내가 이 용감을 어디에 써먹을까? 어디에서 먹을까? 사탄에 써먹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용감해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비굴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알랑거리면 안 됩니다.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에 용기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데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회개하는데 다윗처럼 용기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는 것은 그 용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회개할 사항이 아닌 여건에서 회개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 탓으로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나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부추겼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책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사탄이든지 하나님께 되든지 자기의 불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적지 않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하는 것 그냥 머리로 어렵습니다. 겸손하는 것 내 기분으로 어렵습니다. 용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용감하는 것보다 존재 자체로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용기보다, 내가 뭘 잘한다, 그 용기보다, 내 외모가 뛰어나다, 그 용기보다 내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용감하라. 다른 편으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얼굴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 여러분이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존재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용감해란 말이에요. 감사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에는 차라리 비겁한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발휘하면 안 됩니다. 나태와 허영과 교만에 용기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멋있잖아, 교만해. 여러분은 잘 아시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라원, Lost Paradise. 거기에 지옥에서 사탄이 졸개의 악마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이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는 자가 낫다. 그치? 그러니까 막 사탄들이, 졸개 사탄들이 막, 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의 용기를 발휘해야 되고 무엇의 용기, 용자도 끄집어내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성령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분대로는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여건으로는 쉽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니, 지혜 있는 자는 더 잘 써잡수셔야지 어떻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것까지는 이해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존재로 체인지, 변화시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만 내버려둬도 변화되는 거 있습니다. 무엇이 가만 내버려둬도 변화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바르시고 뭐 어떻게 하시지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또 노력했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진짜 좋은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했습니다. 장소도 변화되었습니다. 가치도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해가, 장해가 대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무익하던 오네시모는 유익한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좋은 것이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교회는 인간이 변화되기 쉬운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변화가 안 된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이 변화되기에,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기에, 체인지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린스보로에 가면 오헨리 블루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헨리 호텔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헨리의 고향이 그린스보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우연히 가다가 오헨리 블루바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수상쩍다, 뭔가 오헨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다 해서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헨리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지막 잎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기프트 마귀. 그 이야기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하고 싶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할까? 아내에게는 긴 머리가 있었는데 그 긴 머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핏을 사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을 보고 줄 사고,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긴 머리 곱게 단장할 수 있는 핏을 사고,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에게 줄 시계에 줄을 사고, 그래서 선물 교환하려고 하니까 시계 없어지고 머리 잘라서.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오헨리. 그 작품들보다 저 개인에게 오래전부터 일찍 학생 시절부터 만나서 감동을 준 소설이 있는데 그게 20년 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한 경찰관이 밤에 순찰을 하는 겁니다. 후레쉬를 들고 골목을 순찰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런데 저쪽 후레쉬 끄트머리에 골목 안에 어떤 한 남자가 손을 가립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예요?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와, 반갑겠다. 20년 만에. 당신이 20년 만에 만나니까 만나면 그 친구 알아볼 것 같아요? 글쎄요.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20년 만에 만나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만 가지고 있어도 걔는 출세한 거죠 뭐. 그래요?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요? 혹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래도 2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만나야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친구 만나서 정말 좋은 시간 가지라고 인사하고 갑니다. 조금 있다가 어둠 속에서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나 여기 있어. 이야, 오래간만이다. 그때는 우리 여기 있어. 식당에서 우리 헤어졌잖아. 그렇지? 그런데 없어져 버렸네. 우리 그때처럼 오늘 저녁도 우리 나가서 식사할까? 그럼 나가자. 그래서 길가로 나와서 가로등 밑에 들어갔는데 이 달려온 친구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너 친구 아무개 맞아? 그럼. 야, 옛날에는 나보다 키가 작았잖아, 너. 야, 20년 세월이 흘렀다. 어쨌든 가자. 가다가 온 친구가 종이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종이를 끄집어내서 그 기다리고 있던 친구에게 줍니다. 그 친구가 글을 읽습니다. 친구 밥에게
나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었다. 20년 만나에 만나는 내 친구가 현상금 붙은 지명 수배자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지만 나는 내 손으로 너를 체포할 수가 없었어. 사람을 대신 보낸다. 짐. 이 글을 읽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20년 전에 똑같은 출발을 했는데 20년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로, 하나는 지명수배 받은 현상금 붙은 범인으로 만나게 된 까닭, 그 중간의 사이가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을 선택했을까? 확실한 것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변화된 새로운 요소가 달랐으리라고 믿습니다. 난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고 나가실 때 우리 5년 후에 9월 21일 11시에 페필하는 장로교에서 만나자. 그때 우리는 20년이 아닌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어느 쪽으로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지금 여러분의 선택, 지금 여러분의 용기, 지금 여러분의 변화된 마음,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속에 우리가 헤엄치듯이 누렸던 그 감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 방울이라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